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코로나19로 힘들지만 그래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저희들 부끄러운 순간 많았음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물론이고 이런저런 세상 삶의 역경과 시련이 힘들게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이길 수 있게 붙들어 주옵소서. 결코 흔들림 없는 믿음의 주인공 되어 상 받는 승리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든 심령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가무로 메마른 땅 같은 우리 삶에 단비 같은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미 시작한 9월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구합니다. 객지, 외국, 군대에 있는 성도들,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이들, 병상에 있는 환자 모두 평안의 소식만 주고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옵소서. 듣는 성도들은 순종과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전하여질 때 영적 감동, 감격이 있게 하시고 거짓이 물러가고 속임이 물러가고 사단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총 또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날씨를 보면 틀림없이 분명히 가을입니다. 가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추수, 좋은 열매, 탐스러운 열매 생각나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원하십니까? 어떤 열매를 원하시기를, 열매가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농부는 결실을 보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데 9월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어제 아주 이른 아침에 다 마치고 제가 약 2시간 동안 오전 중에 외출을 했습니다. 갑자기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30분 거리 되는 한참 동안 못 갔던 기도원회를 잠깐 가서 거닐고 왔습니다. 잠깐 기도도 하고 거닐고 가을의 그런 풍경도 좀 느끼고 여러 가지 깊은 시름에 잠기기도 하고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에서 온갖 생명을 산출했는데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인간의 죄로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어떤 신화적 표현이나 문학적 표현이 아닌 현실로 지금 현재 아주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대형 산불, 또 홍수, 가뭄, 녹아내리는 빙하, 또 생물종의 멸종,
대기와 바다의 오염, 황폐해진 땅, 그리고 여러분이 최근에 체험하고 있는 코로나를 비롯한 감염병이 우리 삶을 아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묵시록에 나오는 풍경이 일상이 되어버린 우리 현실이 때로는 섬뜩해질 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뗄 때 일어난 일을 생각해 봤습니다. 청황색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고 지옥이 그를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서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멸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시록 6장 8절 세번역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된 세상을 보고 기뻐하셨는데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이제는 낯설고 이제는 두려운 곳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독하게 변해가고 있죠. 아주 독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조화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척박해지고 파괴되고 있습니다. 생물, 동물들이 사라지고 생태계는 파괴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함과 분쟁으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답답한 거죠. 시편 150편 전체를 이렇게 읽어보면 살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야다, 하나는 할랄. 야다는 찬양하다, 감사하다. 할랄은 찬양하다. 세상에서 파국과 재난을 통해서 절망의 어둠에 사로잡히기도 하지만 백성들의 곤경을 모른 척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삶이 점점 역사가 만들어질수록 사람들은 점점 독해갈 거예요. 저는 그것을 요즘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독해져요, 사람들. 쉽게 분노하고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변질되고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공격을 해야 됩니다. 2020년 2월에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이 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2월 달에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방역 지침을 내리고 막 그러다가 이제 2단계가 되고 2.5단계가 되고 그래서 팬데믹으로 락다운, 봉쇄 조치를 하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해외여행을 많이 이렇게 나갔는데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여행사에서 또 항공사에서 조인이 돼서 아주 기가 막힌 상품을 개발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가상 여행입니다. 그래가지고 여행사에서 이제 항공권을 파는 거예요. 근데 항공권을 파는데 이제 인천공항에 와서 인천공항의 카운터에서 티켓을 끊고 진짜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비행기를 딱 타면 약속한 대로 90분 동안 인천공항을 이륙을 해서 저 부산으로 제주도로 하고선 한 바퀴 비행 돌고 그리고 다시 인천공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에는 승무원들이 다 서비스를 해줍니다. 기내식도 주고 음료도 나누어 주고 여행 갈 때 해외 여행 갈 때 하는 것처럼 다 해줍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그 여행은 어떤 여행입니까? 짝퉁 여행입니다. 그렇죠? 진짜 여행은 아니에요. 잠시 기분은 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기대와 즐거움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만큼 예배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습니까? 영적 기쁨이 덜하십니까? 혹시 예배하는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코로나를 핑계로 코로나를 핑계로 하나님과 단절하고 예배하는 척 거짓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 거짓이 아닙니까? 현재 코로나로 교회들마다 다 어렵다고 그래요. 힘들다고 그래요. 예배 모임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비록 어디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의 대안이 되어서 예배 드린 척, 예배 드린 기분을 느끼게 하는 것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와 모임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신 곳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를 해야 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얼마나 많은지 찬송가 429장에도 이렇게 가사가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 중에 감사한 복은 기도할 수 있다는 복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복.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잠언 15장 29절에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또 이사야서 58장 9절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에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말씀은 제가 조금 전에 세 군데를 읽어드렸습니다만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엘리야는 대단한 선지자거든요. 그렇지만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그가 간절히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 비가 내렸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신음까지도,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이사야서 38장 5절 6절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무엇을 들으셨고 무엇을 보셨습니까? 기도를 들으셨고 눈물을 보셨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신비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일이죠.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 중에 복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히 구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가끔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분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겠죠.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변 목사님, 제가 예수는 믿지 않고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저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 마음속에는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고충을 이야기하고 기도를 부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를 부탁하는데, 여러분도 기도의 능력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채워주시겠다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같이 읽으실래요? 지금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구하세요.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기도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받고 찾고 열리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장할 때 응답받습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기도할 때 응답받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버릴 때 응답받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평화가 이루어질 때 응답받습니다. 끈기 있게 기도할 때 응답받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합니다.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그러면 금이 뚝딱 나오고 은이 뚝딱 나오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기도는 마술이 아니에요. 알라딘의 요술 램프가 아닙니다. 램프를 문지르면 요정이 나와서 소원을 들어주고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그런 마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응답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경기원의 감리사 29명 부부가 이제 원래는 이 코로나만 아니면 유럽으로 연수를 갑니다. 한 12일 정도 연수를 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갈 수가 없으니까 제주도로 연수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제 제주도에도 4단계이기 때문에 단체로 갈 수가 없어요. 4명 이상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저하고 붙여준 분이 대부도에서 목회하시는 김원하 감리사님이세요. 올해 47 잡수신 분이에요. 그리고 사모님은 더 어리세요. 저희 방에서 커피를 한 잔씩 마시면서 대화를 나눈 중에 제가 간증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목사님, 사모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2번째 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간증을 하는데 군포에서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어요. 군포에서 그냥 고모에게 얹혀 사는 거예요. 근데 아마 고모 부부가 굉장히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분 자녀들이 다 목사님이 되셨고 이 조카인 김원하 감리사도 목사님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25살에 대장암 3기가 온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25살에. 병원에서는 다 죽는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같은 신학교에 같이 다니는데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대장암 3기라고 하니까 이제 주변에서 말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들도 말리기 시작하고 친정아버지가 그렇게 말리더라는 거예요. 전라남도 완도 분이신데 안 된다는 거죠. 너 시집가면 바로 과부가 된다는 거죠. 맞지요.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의하면 그게 맞지요. 아버지도 굉장히 신앙이 좋으신 장로님이신데도 목사님이신데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사모님 아버지가. 그런데도 반대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아버지 내가 결혼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대장암 3기라고 해서 내가 결혼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강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25살 때 대장암 3기입니다. 지금 47살입니다. 완치가 돼가지고 지금 목회를 참 잘하세요. 그 간증을 듣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뜨거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잘못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빚쟁이 같은 마음과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진 빚을 1만 달란트에 달한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6천 데나리온이 1달란트입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1데나리온 받는 노동자가 한 푼도 안 쓰고 16년 동안 모아야 1달란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0,000달란트는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 큰 돈인데, 하루에 1데나리온 받는 노동자가 16년 동안 모아야 하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그냥 깡통 차듯이 탁 차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것 마냥 내놓으라, 달라.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저 달라, 내놔라. 응답을 받고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깡통 차버리듯 탁 차버리고 뒤돌아섭니다. 그래서 도널드 블레시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고된 간구다. 하나님께 열심히 간청하는 몸짓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찬찬히 돌아보는데 그치지 않고 그 약속을 붙잡고 매달리는 일이다. 짐 캐리가 주연을 한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코미디 영화가 있어요. 주인공 브루스가 자신의 삶이 늘 불평불만이야. 그냥 지루하기도 하고 재미도 없고 축복받지도 못한 것 같고 자기만 못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늘 불평불만이 돼서 이제 하늘에 대고 막 삿대질을 합니다. 그리고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이 호출을 해요. 그 신으로부터 호출을 받고 그 앞에 갔더니 이런 제안을 듣습니다. 나에게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너 나보다 잘할 자신 있니? 예스. 그럼 자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전지전능함을 주겠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해봐. 그렇게 이제 세상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전지전능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브루스는 신의 능력으로 이제 부귀영화만 누리면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딱 그 자리에 앉자마자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듣고 일일이 다 대답해 주기가 귀찮았던 그는 기도자의 요청에 따라 기도하는 것들을 다 예스, 예스, 예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엉망진창이 됐어요. 기도하는 사람마다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니 세상은 무질서로 난장판이 된 거예요. 비록 코미디 영화지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적 교훈을 주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세상이 움직이면 세상은 다 엉망진창 망해버리는 거예요. 무질서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실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고 멈추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처럼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세상 무엇으로도 맛볼 수 없는 은혜, 세상 무엇보다도 느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소서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자신의 뜻만 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니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단순히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만이 아니라 평안히 눕거나 잠들 만큼 안식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어떻게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이제 일찍 준비를 했다고 했잖아요. 하다가 제 메일로는 뭐가 띵동 하고 메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어봤더니 스팸 메일이에요. 근데 스팸 메일에 그 내용이 뭐냐면 영양제를 파는 거예요. 영양제. 여러분 수면 영양제 들어보셨어요? 수면 영양제. 하루에 하나를 먹으면 잠을 잘 잘 수 있대요. 하루에 하나를 먹으면. 그리고 거기에 부연 설명이 쭉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 67%가 8시간을 푹 자야 한다면 67%가 수면 장애로 제대로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면 67%의 수면 장애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잠을 못 자게 하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평안함이 물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약을 먹으라 얘. 수면 영양제. 그래서 제가 얼른 그걸 보고 지워버렸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불안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에게 받는 복이 가장 큰 복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하면서 주님으로 인해서 나에게 오는 은혜와 평안입니다. 평안해야 잠을 잘 잘 수 있어요. 평안해야 싸움이 없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간구의 모습은 크게 세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요청입니다. 필요를 아뢰는 것입니다. 둘째는 투덜댐입니다. 속상할 때, 배신당했을 때, 핍박당할 때, 잃어버렸을 때, 부족할 때, 외로울 때, 고립됐을 때,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투덜투덜대듯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투덜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탄식 같던 투덜대는 듯한 그 기도가 시편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투덜대더라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그 부족함, 또 우리의 그 나약함, 살다 보면 불평할 때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불평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불평할 만한 조건도 기도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조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가부의 재판장의 비유를 들어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8장 4절 5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 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이 비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은 간절히 하는 기도를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투덜대듯, 때로는 예의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 털어놓아야 합니다. 때로는 귀찮게 여겨질 만큼 졸라야 해요. 조르고 졸으십시오. 하나님께 꼭 화려하게 호사스럽게 멋지게 기도해야 다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돼요. 로마서 8장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더라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해 주십니다. 기도하라 하시고 들으신다 하시고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하시고 기다리시라는데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것은 복을 걷어차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온라인 기도의 끈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줄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통신 채널 스위치를 올려야 됩니다. 온이 돼야 돼요. 오프가 되면 안 돼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연결할 수 있는 기도의 통신줄을 꺼놓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전화기가 아무리 비싸고 좋은 것이라도 전원을 꺼놓으면 소용없어요. 전화를 받을 수도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라인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과 연결된 줄을 끊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듣기 원하십니다. 들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감까지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줄을 잘 연결하셔서 하나님 마음의 아빠인 주인공으로 응답받는 삶의 간증자로 응답받는 축복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고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들 모두에게 평안함을 지켜 주시옵소서. 힘이 들고 어렵다고 낙담하고 그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책망이 나에게 해당되지 않도록 살아가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점점 더 험악해지고 무서워지고 두려워지고 있습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빈 깡통 차버리듯 차버리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각박해지는 사람들 마음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평택 엘림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각박한 마음보다 사랑의 마음, 은혜의 마음, 축복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전하러 세상에 나갈 때 그 말씀이 사랑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들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죄악과 멸망의 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서 늘 역사하시고 교통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파송받아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주님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